한 심리학자의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식수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물동이를 쥐고 물을 길러 나섭니다.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깃고 이고 지고 돌아오는데 아이들의 불안절한 발걸음과 부실한 물동이 때문에 절반은 돌아오면서 물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 딱한 사정을 접한 한 명의 디자이너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큰 공 모양의 물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물을 꽉 채운 물동이를 마치 놀이하듯이 굴리며 돌아옵니다. 시간도 더 짧아졌습니다. 물은 더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었고 저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삶이 달라졌고 특별히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물을 깃느라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학교에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물통 디자인 아이디어 하나가 삶을 바꾼 겁니다. 일상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과학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간단하고 일상적인 기술의 결핍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그 마음이 합해져서 지혜가 발휘되었고 그것 때문에 한 마을이 한 가정이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드럼통을 만든 디자이너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책에서는 그 디자이너가 누구인지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아프리카의 한 지역의 마을과 아이들이 행복해졌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돼요. 사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그런 겁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강해 보여요. 대단해 보입니다. 놀랍죠. 그러나 한계는 그 지혜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만 찾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은 그것이 지혜였는데 내일 보니까 지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꾀에 빠져서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고칠 약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그 남자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딸꾹질을 안 하죠? 딸꾹질은 약보다도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뺨을 맞은 남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내가 아니라 내 아내인데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고. 이런 해프닝, 이런 웃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도 선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 유익을 줄 것 같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는 엉뚱해요. 분명히 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지는 장사예요. 오리를 가라는데 십리 가요.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줘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것.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의 방법은 내 권리가 침해 당하면 끝까지 싸워요. 내가 손해 보면 이에는 이,
아,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데 어디 이 하나 부러졌다고 이 하나를 때립니까? 이를 전부 다 뽑아버리지.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의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양보하고 달라면 주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또 웃어요. 세상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더라. 그런데 결과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 일들로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세상에 평화가 전해지더라. 그 일로 뭇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 이 땅 죽으러 온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 길밖에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역설의 진리 아닙니까? 낮아져야 으뜸이 되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 사는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죠. 세상의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이상하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이라고요. 세상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 한 가지. 우리는 이해관계에 얽혔을 때 세상과 똑같이 대응하면 집니다. 이기고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요. 진 것 같은데 이겨요. 이상합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대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압니다.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압니다. 왜 보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내가 다 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전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길은 화려해 보여요. 근사합니다. 그리고 힘 있어 보여요. 강합니다. 어떨 때는 인간미가 넘쳐 보이긴 하지만 허무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투박해요. 아주 좀 세련되지 못할까? 좀 지혜롭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바보스럽지? 그런데 승리하더라. 그런데 열매를 얻더라.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케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풍성에 거하도록 노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1장에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듯 우리도 지혜를 얻고자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듯이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근데 정말 또 신기한 건 6절에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전에 있는 말씀이 다른 것 같아요. 보배를 찾듯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결국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이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역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전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된다면, 혹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에 대해서 짓눌려서 우리는 탈진하고 말 겁니다. 혹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혹 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에겐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 주도권 전체를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일은 또 다른 일이죠. 이 역설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동기도 주고요. 확신을 줍니다. 이 둘 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평생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평생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요. 이 지혜를 간직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은밀히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바른 길 갑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 2절에도 말씀하세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도 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의 의미는 특별히 광부가 금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구할 때 결국 우리는 지혜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두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뜻은 커튼을 열어주다, 열어서 보여주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쏟으셨던 그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 안에 덮여질 때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죠.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는 지식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제물 곧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고기를 잡수시고 싶어서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싶었죠. 진심 어린 마음, 얼마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배가 되었죠. 예배는 단번에 산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을 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충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달라지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게 되죠. 구원의 길을 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밝혀주시죠.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모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방패를 만나요. 어렸을 때의 방패는 부모님이었을 겁니다.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방패는 친구, 동료, 지식, 직장,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혹은 남편과 아내가 방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방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고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방패는 적의 칼과 화살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 사건으로 세상이 불안하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패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그분의 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지혜로 사는 자는 선악을 분별해요. 요즘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모호한 거예요. 이것이 선한 건지 이것이 악한 건지 잘 몰라요. 이것이 맞기도 하고 저것이 맞기도 하고 분별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맞고 옳다고 하면 그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르면 그 일대로 하다 보니까 세상이 무질서해졌고 강포해졌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갑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복잡해서 그래요? 세상이 너무 발전해진 겁니까? 세상이 번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죄 때문입니다. 죄의 얼매인 인간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선한 길로 가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마음도 있어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도덕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삶인 것을 다 알아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선을 행하는 것인데 내 안에 악도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육신은 다른 법을 즐거워해서 그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자신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며 그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이러한 공고가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런 안타까운 탄식이 있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러한 곤고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지식과 명철을 말하게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한 길 갑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선한 길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지혜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구분할 뿐만 아니라 그 구분된 선의 삶을 지표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은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단어가는 성경 곳곳에 많은 곳에 쓰여졌는데 특별히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실이 좋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이 뜻이 토부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결실이 좋은 나무가 선한 나무일 겁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보람을 주는 제자가 그런 사람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아름답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삶이 선한 삶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온 사람들은 그냥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고 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맞게 창조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선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육의 행복과는 좀 차원이 있어요. 육의 행복은 돈을 좀 벌면 돼요. 그리고 출세하면 돼요. 소위 성공하면 됩니다. 아니면 자식이 잘 되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에게 감동되는 선물을 받든지 아니면 내 삶이 승승장구 잘 풀려가든지 그러면 우리의 육은 행복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육이 행복하다고 영혼이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 어떻게 하면 영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영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의 세상의 쾌락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죄악 앞에서 이것의 종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 악한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의 행복은 지혜의 본질이신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분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해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은 구호가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삶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영원히 동행하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줌으로 예배하는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한 하나님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스피릿으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감동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인생의 문제들 복잡하게 꼬였고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이 심플하게 해결되고 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은 하루에 2,000가지를 선택하며 산대요. 그중에 우리 인생의 향방을 바꾸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내 마음대로 내 노하우로 내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삶으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상합니다. 저는 그런 것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족한 목사도 죄된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욕심을 부려요. 미련한 짓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자꾸 부려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미련한 짓인 줄 알면서 자꾸 미련을 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복하게 하시는지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선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근사한 그런 삶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혜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삽시다.